23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그러니까 이제 가야바의 집에서 지금 빌라도의 집으로 이제 옮겨지는데요. 우리가 빌라도가 원래 어디에 거주했는지 혹시 아세요?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왔지만 실제로 그가 자기의 군인들과 함께 주둔했던 그 군사들과 함께 거했기 때문에 그 주둔이라고 하는데요. 주둔했던 지역은 여러분은 아마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원래 빌라도가 거주했던 곳은 이제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 가이사라는 이 사마리아보다 약간 위쪽 지역에 있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 좀 올라가 북쪽에 위치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보통 때는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원래 거했던 곳이 아닌 군사들과 함께 임시로 머물고 있는 그 처소에 가서 빌라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빌라도가 원래 통치하는 지역이 유다 지역, 예루살렘도 포함한 유다 지역과 그 위에 사마리아 지역과 그리고 그 위에 이두메 지역에서 좀 이제 길게 이렇게 빌라도가 이제 통치하는 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때는 빌라도가 아까 말한 대로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었지만 특별히 이 유월절이라서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어요. 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무슨 집회한다 이러면 경찰들이 와서 쭉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경찰들이 출동해서 그 상황을 지켜보는데 마찬가지예요. 빌라도도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내려고 하는데 혹시나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군대를 이끌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둔하는 이곳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고발하는데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칭하더이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고발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두 번째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자칭 왕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제목으로 빌라도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두 번째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두 번째 세금을 바치지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들이 와서 물었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대답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이 고발장 자체가 잘못된 거죠.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백성을 미혹했다라고 하는데 백성을 미혹했습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그를 따랐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그다음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주는 우리 예수님의 행동을 미혹했다라고 또 말을 바꿨어요. 이렇게 뒤집었어요. 전혀 맞지 않는 그 말로 이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장 첫 번째부터 두 번째도 지금 잘못된 것이죠. 또 세 번째 보면 자칭 왕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 것은 사실이죠. 거짓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 것은 사실인데 또 자칭 왕이라고 말했던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가 성경을 보면 잘 못 찾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임금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봐준다고 해도 여기서 말하는 자칭 왕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전체를 지으신 그런 분으로서의 주권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데 영적인 의미죠.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데 지금 이 고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로마를 대적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로마를 대적하는 자로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로마의 대항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뭐랄까 영적인 또는 신학적인 의미를 가져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또 왜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세 가지 다 온전한 고발이 아니에요. 첫 번째, 백성을 미혹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두 번째도 사실이 아니죠. 세 번째는 약간의 의미를 바꿔가지고 왜곡해서 고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을 통해서 그들이 얻기를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리고 처벌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이 세 가지 고발 중에 한 가지만 언급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앞에서 백성을 미혹한다는 것과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는 것과 이 두 가지 이런 이렇게 쏙 이렇게 빼놓고 한 가지만 묻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묻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백성을 미혹했을 것이고 또 그 말이 사실이라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로 입증될 수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래서 한 가지만 물어요. 내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저들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대로 유대인의 왕 맞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물음에 여기 보면 순순하게 대답하시는데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는 얘기는 우리가 들으면 맞아 그래 인정해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만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그 원문상의 그 의미는 이렇대요. 그 말은 내가 한 말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네가 한 말이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네가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했어.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말로 번역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또 이렇게 달아놨는데요. 뭐, 킹제임스 버전이라든가, 뭐, RSV 버전에도 보면, 이렇게 그 말을 약간 이렇게, 조금 이제 바꿔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렇게 말했다. 다시 내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말했다. 너가 그렇게 말했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어떤 직역하는 그 방법으로 말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말했어. 네가 말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했잖아.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답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말한 그 단순한 그 이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통해서 논쟁을 피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빌라도하고 같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막 그렇게 언급하며 내가 어떻게 해서 유대인의 왕인지 또는 나는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나는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인 왕이야 뭐 이런 식의 어떤 변명이나 토론이나 이런 논쟁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나는 어떤 식의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걸 빌라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래봐야 소용이 없었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정해져 있거든요.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길을 가시다가 마지막에 결정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가기를 그렇게 바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받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받기 위해서 지금 잡혀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하고 같이 내가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 서로 토론하면서 맞다 이래서 왕이고 이래서는 아니고 뭐 이렇게 변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굉장히 애매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래 네가 말했어. 어떻게 해석하면 네가 말한 그대로야. 또는 네가 그렇게 그냥 말했으니까 내가 그냥 받을게 이런 말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수긍하여 받아들이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게 맞다는 거야 안 맞다는 거야
애매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총독으로 와 있습니다. 그가 비록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랴 지방에 있었지만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 이게 위아래로 통째로 이렇게 총괄하는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대한 소문을 빌라도가 듣고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못 듣고 지금 예수님을 처음 보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도 처음 접했겠습니까? 아마 보는 것은 처음일 줄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아마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동안 빌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을 토벌하겠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면 이제 반항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반항군에 대해서는 토벌하겠다라고 그렇게 나서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그동안 백성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치유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던 이 모든 행위가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쓸릴 만큼 총독으로서 통치하는 데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문제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소에 대하여 이미 내용은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하니까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대답하기도 애매하게 그냥 맞다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 네가 말했어 이렇게라고 대답하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내가 들었던 그동안의 소문과 정보에 의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그런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네가 말했어라고 하는 말로 대답하는 거 보니까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가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로마의 대리인으로 와서 유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로마를 향한 적대적인 행위를 한 것도 그런 소문에 대한 것도 들은 적도 없고 그가 군사를 일으킨 적도 없고 왕으로서 왕국을 세우거나 이런 행위를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고발되어 잡혀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왔는데 그러면 그가 유대인의 왕인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에 의해서 잡혀왔다면 그래 유대인의 왕일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의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혀왔기 때문에 과연 자기 지도자를 잡아주는 이들이 말하는 말 그들이 정말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고서 그렇게 배신해서 잡아왔나? 라고 생각해보면 그것도 굉장히 모순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에게서 어떠한 반역의 징조라든가 또는 반역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도. 그러니까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나 또는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무죄를 선고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빌라도가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5절에 가니까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이 예수의 이 범죄 행위에 대하여 소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했던 행위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가 유대에서도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도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소동을 일으켰는데 그를 죄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라고 반드시 정죄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 강하게 말하다 이렇게 말했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고집하다. 아시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빌라도에게 반드시 이 예수를 정죄해달라. 당신이 지금 죄를 못 찾은 것은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우리 얘기를 좀 더 들어보면 예수의 죄가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강하게 항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빌라도가 이들이 이렇게 강하게 항변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대인들의 이 항변하는 말 속에서 뭘 하나 찾아내냐면 그가 갈릴리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말을 찾아내요. 그리고는 이제 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그가 살아온 지역이 모두 갈릴리에 속한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출처를 알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빌라도는 자기가 지금 생각하기에 죄가 없는 이 사람을 정죄해달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 지도자들이 몰려와서 막 항변하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의 말을 완전히 거절하기에도 뭐하고, 그렇다고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기도 뭐하고 하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여기서 좀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그들이 제공했는데 그게 뭐냐면 갈릴리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절로 이제 넘어가면 헤롯의 관할인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 헤롯의 관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헤롯은 그 유대인의 분봉왕이에요. 그 로마로부터 왕으로 세워졌죠. 이거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영왕이죠.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힘어놓고 로마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세워난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은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관할하는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 인근에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해볼까? 그래? 갈릴리 사람이야? 그러면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는 헤롯에게 보내면 되겠네? 싶어서 예수를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에게 보냈다는 얘기는 헤롯이 판결할 수 있도록 내어주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골치 아픈, 첫 번째로 이 골치 아픈 문제에서부터 자기가 손을 떼고 싶었어요. 손을 떼고 싶었고, 두 번째 헤롯에게 보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헤롯이 통치하는 지역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헤롯이 통치하는 사람을 자기가 정죄하려고 하니까 껄끄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헤롯하고 빌라도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로부터 총독으로 왔고 로마로부터 왕으로 인정받아 왔는데, 다시 말해서 로마로부터 신뢰를 받고 온 이 두 사람이 자기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다툼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빌라도가 갈릴리 지역, 헤롯이 통치하는 지역의 사람을 마음대로 하면 헤롯하고 또 갈등의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 빌라도는 그 문제에다가 이참에 내가 손을 떼봤자 이러고는 헤롯에게 넘겨버린 것이죠. 그리고면 헤롯이 알아서 할 거고 나는 골치 아픈 문제에서 해결하고, 그리고 또 헤롯에게 내가 이 갈릴리 사람을 보냄으로써 뭔가 자신을 존중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도 거기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헤롯에게 보내버렸어요. 근데 8절에 가니까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한다. 그러니까 왜 기뻐했는지 그 이유를 써놨는데, 이는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누가는 이 이야기를 특별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요한에는 이 헤롯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마태, 마가, 그 다음에 요한에게서는 이 빌라도에게서 모든 게 끝나요. 빌라도가 재판하고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것으로 끝나는데, 헤롯에 관한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와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지금 이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누가가 담아놓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헤롯이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헤롯이 자기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를 취함으로써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죠.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춤으로써 상을 주기 위해서 네가 원하는 걸 다 주겠다 이랬더니 그 어머니가 세례 요한을 목을 달라 이래갖고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목 베서 죽이고 그 머리를 소만에 받아서 주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처형하고 난 뒤에 그는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 안 지나서 예수란 사람이 다니면서 막 이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헤롯이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예수가 혹시 자기가 죽인 그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한 사람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 살아나서 그와 같은 능력을 부여받았지 않느냐. 또는 뭐 선지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데,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해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므로 다시 이렇게 세상에 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정말 그가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그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누가가 기록한 8절 말씀대로 그가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한다. 많은 이적, 귀신도 쫓아내고, 그다음에 또 병든 자도 치유하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뭐 바닷물도 잔잔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이 행한 이적들을 이 헤롯도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도 예수님이 행한 모든 많은 것을 자신의 부하들을 통해서 듣고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도심에 있지 않고 들로 또는 강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백성들과 어울려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헤롯이 이 빌라도가 보내줌으로써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빌라도가? 고마운 것이죠. 평소에는 미웠지만 자기에게 좋은 일을 해줬다 생각하니까 매우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는 여러 말로 물었다라고 구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말로 물었는데 역시나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는 아마 빌라도가 했던 것과 아마 비슷할 거예요. 빌라도가 물었을 때도 뭐 대충 대답하시고 마셨는데 헤롯이 물어도 똑같은 말로 대답하셨을 것이고 여기서 헤롯이 무엇을 물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물었던 말들 중에는 이들이 고소하는 말도 있었겠지만 사람을 치유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런 것에 대한 물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에 굉장히 신기했고 보고 싶어 했고 심지어 네가 혹시나 내가 죽인 요한이 부활한 거냐? 이런 말도 묻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이 무엇을 하나 보기를 원했는데 그게 뭡니까?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혹시나 귀신 쫓아내거나 또는 병자를 치유하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아니면 기타 예수님이 그 밖에 어떤 마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기한 일을 행하는 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막 질문도 하고 그걸 행하기를 아마 요청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앞에서 그 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헤롯하고 논쟁할 필요도 없고 헤롯은 예수님이 보여주어야 할 그런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유희거리. 다시 말해서 자기는 왕으로서 그동안 많은 광대들이나 또는 이국에서 온 그 신비한 그 극단 이런 사람들 또는 신비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을 왕궁에서 공연하게 해서 많이 봤는데 예수님을 그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 정도 광대 정도로 어떤 극단의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유익거리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1절에 가니까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없이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빛난 옷에 대해서 제가 주석을 보니까 예수님을 붉은 옷을 입혔던 그것에 대해 비교하면서 귀족들이 있거나 왕이 입는 옷을 입힌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해석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빛난 옷은 입히고 조롱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붙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광대 옷을 입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중세시대 때 광대들이 입는 옷 보면 빨갛고 파랗고 뭐 녹색 알록달록한 뭔가 눈에 잘 띄는 어떤 반짝이들을 붙인 이런 것들을 입고 앞에서 재주 부리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아마 이 시대에도 광대들은 그런 옷을 입고 재주를 부렸을 텐데 헤롯은 실제로 예수님이 이적 행하는 것을 통하여 자기에게 유희 즐거움을 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안 하니까 옷을 강제로 입히고 그리고 행하기를 바랬는데 안 하니까 그냥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헤롯은 예수님을 광대 정도로 여겼던 거예요. 무슨 반역자이거나 또는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거나 또는 백성들을 선동하는 자이거나 이런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일종의 광대 정도로 아주 신비한 마술 행위를 하는 그런 마술사 정도로 여겼던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헤롯에게로 보내니까 헤롯에게서 혹시나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쫓아왔죠. 그리고는 10절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대답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는 중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서가지고 계속해서 힘써서 고발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헤롯에게 고발했어요. 어떤 걸 고발했을까요? 23장 2절에 나와 있는 데는 이 사람은 우리 백성을 미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라고 막 이거 외에도 아마 여러 가지 말로 계속해서
헤롯이 무언가를 판결해주고 그리고 자기들의 의도대로 예수님을 처형해 주기를 그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이제 빌라도가 그냥 뭐 이렇게 죄가 없어 이러고 난 안 될 것 같으니까 헤롯에게 가봐 이러고 떠넘겼더니 헤롯에게 와가지고 어떻게든지 죄를 증명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판결을 얻어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근데 헤롯은 거기에 대한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는 그냥 예수가 신기한 사람이라, 이 신기한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하는가 그것만 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예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하고, 그리고 또 무슨 힘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이 무슨 일을 했겠어? 그럼 그동안 떠돌았던 소문은 아마 거짓이거나 누군가가 만들어낸 말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광대처럼 입혀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빌라도에게 도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헤롯도 이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한 거예요. 이런 무능력한 사람이 뭔 일을 했겠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도 정죄할 이유가 없으니까. 원래 이 사건을 맡았던 빌라도가 처벌하게 하기 위해서 돌려보낸 거였죠. 근데 빌라도는 이 예수를 다시 돌려받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13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가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15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노라.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그냥 때려서 몇 대 때려서 그냥 놓아주겠다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있는 헤롯조차도 보기에 죄가 없는 거예요. 두 기관이죠. 총독이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온 이 헤롯조차도 보기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이, 소위 말하면 세상 법정에서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판결하는 기준은 뭡니까? 빌라도가 판결하는 것은 로마에 대하여 이 예수가 어떤 행위를 하였는가가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판결할 때의 기준은 뭐겠습니까? 자기가 유대인의 왕으로인데 자기의 왕권에 대한 도전을 이 사람이 어떻게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이 기준일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판결하기에는 예수가 로마를 향해서 어떤 죄나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소문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 물어봤을 때에도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이는 아무래도 힘없는 사람이야 라고 판결했고, 또 헤롯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군사를 일으키거나 군중을 모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떠도는 소문만 사실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가 신기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말 그가 내 앞에서도 신기한 능력을 보여줄까? 그런데 보니까 안 보여주고 자기가 원한 대로 안 하니까 그냥 뭐 이런 사람을 보냈어 이렇게 돌려보낸 것이죠. 그리고는 빌라도도 또 헤롯도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위 말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볼 때에 죄가 증명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마태나 마가 또는 요한복음하고 다른 부분을 하나 발견했는데 뭐냐면,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빌라도가 오직 이 죄에 대해서 있고 없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한 다음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보면 27장 22절 2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나이다 이랬더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다시 말해서 그가 저지른 죄가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신문하고 나와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 말을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14절에서 보면 빌라도가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를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한 가지 누가복음하고 다른 건 뭐냐면 마태, 마가, 요한은 빌라도가 혼자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빌라도와 헤롯 두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어떤 사람에 대하여 판결할 때에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 이상 증언하면 그것을 판결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이 그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유죄예요. 그러나 두 사람 이상이 그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무죄죠. 누가복음은 아마 특별히 마태 마가에 없는 것을 누가복음에 이렇게 누가가 써 넣었던 이유는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빌라도와 헤롯 이 두 사람이 죄가 없다 선언함으로써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 대하여 유대인들의 전통 방식으로 죄가 없음을 결정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서도 헤롯에게서도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누구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죽습니까?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지도자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한 대로 죄 없으신 이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리고 모함 받아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여기에 들어간 이유가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헤롯 이야기가 들어간 게 아니고 누가는 이렇게 헤롯 이야기를 넣음으로써 두 사람이 죄가 없다 선언함으로써 예수님의 무죄함에 대하여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이건 누구의 말이죠? 빌라도의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저는 이런 의도로 집어넣었어요. 다시 말해서 로마의 총독인, 로마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총독인, 그 당시에는 세상의 법이죠. 세상의 일반적인 법입니다. 일반적인 법으로서 예수님을 판결할 때 예수님은 무죄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무죄인데 근데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것도 아주 흉악한 벌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세상의 판결조차도 무죄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을 무엇이 죽였을까요? 무엇이 죽였을까? 어떻게 죽였을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떻게 죽였습니까? 그들이 무죄라고 판결하는 빌라도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고집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어요. 빌라도와 헤롯이 두 증인이, 그것도 세상의 권세자였던 두 권세자가 죄가 없다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고 죽음으로 몰아붙인 이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라도와 헤롯은 왜 무죄를 판결했는데 왜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을 비롯한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유죄라고 몰아붙여서 죽음으로 몰아갔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첫 번째, 헤롯과 빌라도는 예수님과 어떤 이익의 관계에 매어져 있잖아요. 이익의 관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행위가 빌라도의 어떤 권한, 이 권세나 이런 것에 저촉시키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헤롯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세금을 못 바치겠다, 백성을 미혹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무슨 그릴 만한 거리를 가져다가 붙여서 이렇게 죄를 이렇게 판결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만 그러나 빌라도는 자기가 아무리 봐도 죽일 죄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고소문을 가지고 헤롯에게 가서 똑같이 했는데도 헤롯조차도 죽일 죄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죽이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빌라도나 헤롯과는 이익의 관계에 부딪히는 면이 없었지만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의 지도자들하고는 이런 이익의 관계에 부딪히는 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떤 면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가할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남자들만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정도니까 여자들까지 따지면 2배만 해도 10,000명이고 그리고 아이들 뭐 이렇게 다 따지고 노인들 따지고 이러면 아마 뭐 더 많겠죠? 뭐 15,000, 20,000명도 충분히 됐을 거예요. 한 번에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운집한다면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권리를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이 모든 이익들을 예수에게 빼앗기지 않겠는가?
이 이익의 문제에 부딪히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를 없애야만, 그래야만 자기들의 유대인의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성전에서 뭘 파는 것도 금하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가르치는데, 이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던 가르침하고는 좀 다른 것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권위도 보니까 이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이 권위 있게 가르치더라. 이러니까 신뢰가 이들에게서부터 예수님에게로 다 지금 옮겨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위치가 불안하고 흔들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하게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여 없애야, 그래야 자기에게 방해거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헤롯이 무시하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야. 백성들을 끌고 와가지고 백성들을 막 선동해가면서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압력에 이걸 이겨내지 못한 빌라도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판결해놓고도 이 유대인들의 이 압력에 못 이겨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2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의 이 흉악한 음모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결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이 말씀이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자기하고 이익관계에 부딪히지 않는 빌라도나 헤롯은 자기의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예수는 죄가 없었는데, 자기의 이해관계와 부딪혔던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인 지도자들은 자기의 이익의 문제에 저촉이 되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처결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처형해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만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도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서 이와 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혹시나 보진 않는지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나의 이익의 문제와 부딪히는 사람들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유대의 지도자처럼 행하는가?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조금 한 발짝만 떨어져서 보면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나의 이익이나 또 나의 개인적인 감정에서 부딪혀서 이렇게 뭔가 일방적으로 몰아가서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그런 일이 없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논쟁을 피하고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끝까지 고집하며 싸우고 있는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과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과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나은 이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우리는 떠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는 우리 영원히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내가 이 세상에서 얻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것이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가치 있고 소중한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누구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가만히 앉아서 내가 이걸 따먹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내가 따먹음으로써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그가 잠깐만 생각했다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이익이나 감정의 문제에서 내가 뭔가 부딪혔을 때에 앉아서 내가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할 때에 정말 참된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는가를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대제사장들처럼 자기의 이익이나 감정에 걸려서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몰아감으로써 죄를 짓게 하고 나면,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는 그들이 다 책임을 져야겠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결국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무엇을 말하기 전에, 무엇을 행동하기 전에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인가를 생각해가면서 더 신중하게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